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높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천국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참 수고 많았다, 오느라 고생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시켜서 음식을 이렇게 막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너무나 감동하고 좋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일어나셔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들을 시켜서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아니 예수님 우리 목사님 천국 오셨는데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목사는 세상에서 잘 대접받았으니까 천국에서는 셀프 서비스야. 지가 먹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집사님이 같이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대통령을 지낸 장로님이 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고 본체만치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께서 아니 예수님 우리 대통령 지낸 장로님 오셨는데 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지도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일어나면 쟤는 내 자리 차지하려고 앉으려니까 내가 차마 일어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우리 근본 존재는 이 교만한 존재여 가지고 조그만 틈만 보이면은 그곳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차리자 하려고 그러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행세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주도적으로 막 내가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했고 니체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을 권력의지다 라고 그랬어요. 다 권력의지가 있대요. 권력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권력하면 흔히 정치가들이나 대기업 회장님들 같은 그런 거창한 자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지독한 본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을 얻고 내 목소리가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서운 기득권이 막 싹 터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 세월이 얼만데 감히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 내 자존심을 건드려? 어떻게 해서든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고집과 집착,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의 무서운 얼굴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존심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 곧 인간의 권력 의지가 가져오는 영적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참된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평안하지 않고 매일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불안해요.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은 바로 이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동자를 보이더니 앞을 봐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깜짝 놀라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될 터인데 이상한 이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시력을 상실했던 이웃이 눈을 떴으면 막 축하해줘도 모자랄 일인데 지금 이웃들이 축하를 안 해줘요. 축하를 하는 대신에 뭘 하냐면 도대체 너 어떻게 눈 떴어? 너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누구야?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 있는 확고한 신념은 뭐냐면 선천적인 맹인은 절대 고칠 수 없다예요. 맹인으로 태어나면 맹인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 상식과 경험의 틀이 깨진 거예요. 내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내가 왕이 된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보다는 나의 기존 생각과 틀을 지켜줄 논리를 펼칩니다. 그 논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치료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안식일은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은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했잖아요. 안식일에 반죽하는 것은 노동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의 이웃들이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요. 어떻게 애매하냐면 율법은 음식을 하려고 밀가루를 반죽하지 말라고 했지 치료의 목적으로 진흙을 반죽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일이 안식일법에 위배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에게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전문가이니까 명쾌하게 해답을 내어놓을 줄 알았는데 그들 중에서도 이 사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났냐면 야,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사야의 글을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독특한 능력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만약 누군가가 와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가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은 매우 비천한 신분이에요.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목수란 말이에요. 배우지도 못한 깡무식쟁이고 저 시골 촌뜨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자니까 매우 자존심이 상하죠. 배우지도 않고 출신도 없고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게 무너져요. 기득권이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져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불안함이 찾아오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해답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의 부모를 신문해요. 야, 어떻게 너네 아들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눈을 떴어? 물어봤더니 부모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이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걔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몰랐을까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누가 케어해 줘야 됩니까? 부모가 케어해 줘야죠. 부모가 손과 발이 돼야 돼요. 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걸 부모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부모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가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메시아라고 갔는데 우리 아들이 눈을 떴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출교가 두렵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도 이 출교라는 것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만큼 무서운 거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이 출교가 두려워서 발을 빼버린 겁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오직 한 명만 남았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성경학자들 앞에 서 있어요. 한마디만 잘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출교를 당해요. 너무나 엄혹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부모마저 두려워서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이 사람이 매우 당당하고 담대하게 입을 엽니다. 2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맹인은 복잡한 신앙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경험한 진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맹인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도 이웃도 권력자인 바리새인들마저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왜 가장 비천하고 왜 가장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만 홀로 참된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참된 구원자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들은 자기 경험과 상식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부모는 출교라는 현실 앞에 갇혀 있어서 불안해요. 바리새인들은 기득권과 자기 지식 안에 갇혀서 불안해하며 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훨씬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뜬 맹인은 달랐는데 왜 달랐냐?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위협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보다도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권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함,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경제가 흔들려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한 엄혹한 환경,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 무너짐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에요. 왜 불안하고 왜 절망하느냐? 내 시야 속에서만 갇혀서 그 모든 것을 내 시야로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으로 보면 절망하죠. 내 눈으로 계산하면 실패해요. 그리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질병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압니다. 뭘 아냐면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담대한 것이고 손해를 보아도 자유해요. 환경이 어려워도 하늘에 주는 행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은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정말 많이 정죄했어요. 아주 질 나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이기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버릇없이. 저게 집사야? 저게 권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 내리기를, 야, 이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곳이다. 위선자들만 가득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싫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위선자들 천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안 나가면, 야,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바로 너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동안 제가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욕했던 그들보다 가장 악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교만하고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나같이 교만하고 믿음 없고 음란하고 타락한 이 위선적인 믿을 수 없는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악하고 교만하다고 나를 멀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죄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만 되더라고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저의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으로 보니까 모두가 소중하게 보여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위선적이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고 죄인인 내 옆에 또 다른 죄인 붙여주셔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옆에 계신 게 너무나 감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라는 사람이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그 말씀 아래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과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혼란이 찾아와도 금세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사기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왕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니까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고, 자기 욕심이 기준이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질서는 사라지고 혼란만 남아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된 곳에는 결코 샬롬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자리를 못 잡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하란 말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일을 해야 되나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하루 일을 더 하면 내가 좀 더 윤택해질 텐데, 이런 혼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최고 권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려도 불안해요. 나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일을 해도 불안해요. 이거 나 일해도 되는 거야? 혼돈이 생기는 거죠. 왜요? 권위가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혼란과 불안이 사라지는 유일한 길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권위자가 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100% 오르신 생명의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위로와 상담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우리의 불안이 시작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평안이 회복되는 것도 결국 내가 오늘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최고의 권위자로 다시 세워지는 순간 모든 혼란은 질서를 찾고 모든 두려움은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3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맹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 출교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사람 맞다. 그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출교를 당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출교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려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 거예요. 괜찮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이제 끝났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사람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비난 한 번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조금만 인정해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해지고, 조금만 무시당하면 내 존재의 가치까지 의심하는 그런 만만한 사람,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이 하루를 찌르고,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 열등감에 휩싸이고, 몸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고, 환경이 흔들리면 내 모든 마음도 존재도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만만한 사람, 결국 세상이 웃으라 하면 웃고, 울라 하면 울고, 화내라 하면 화내고, 두려워라 하라 하면 두려워하는, 세상이 내 감정을 조종하고, 세상이 내 행복을 결정하고, 세상이 내 인생의 리모컨을 쥐고 있는 그런 만만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위협해도 뭐 어때? 뭐 어때? 그래서 어쩌라고?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어때? 대수롭지 않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 세상의 자존심이나 현실적인 계산 따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곁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와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모신 사람은 세상이 잠시 흔들 수는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